에스겔서 3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판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16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31장의 제11년 3월 초 1일이라고 말씀한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을 향한 예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때에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심판하고 계시는가? 애굽의 멸망은 29장
17절에서 제27년 정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두로를 시작한 그 징벌과 심판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에 의한 징벌이 애굽까지 이르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로부터 16년 후에 일어나야 할 이 일들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함께 예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의 탁월한 문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시는 일이 그분의 당연한 영광의 길이거늘 이스라엘은 그 능력과 그 예배, 그 영광을 돌려야 할 표본으로서 전 세계 열방에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예배해야 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투기하시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군사력과 문명을 의지하였던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하시고 그를 열방의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미약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29장부터 32장까지 진행되는 중 비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애굽이 그러한 존재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말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3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31장 1절에서 제11년 3월 초일에 3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제11년 정월 1일에 예언의 말씀이 임하였던 30장 20절 이후 2개월 만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깊은 그 이유를 다시 밝히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말씀의 진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까지는 아수르의 백향목 같은 탁월한 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인근의 물된 동산 안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가 백향목을 질투할 정도로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졌지만 그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물로부터 길러지고 자라게 됨을 잊어버릴 때 여호와께서 그 나무를 찍어내시고 꺾으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7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의 한 절, 이 아수르의 백향목이 누구와 같은지 아느냐?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위엄과 영광을 꺾어버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비유의 말씀은
강하고도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말씀이지만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 18절에 할애하고 있고 앞에 17절까지의 내용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들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기품 때문입니다.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게 하며 보의 물이, 보는 뚝을 말합니다.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게 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었느니라.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구가 되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을 살펴보면 깊은 뿌리라는 뜻이고 견고한 확고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딱딱하고 견고한 나무,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모든 인근에 있는 다른 나무보다 탁월하다고 아름다움을 여호와께서 주셔서 자라게 하셨건만 그의 부러움은 어느 정도였냐.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가리워서 그 탁월함을 모든 사람이 모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잣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높아요. 올곧게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잣나무인데 백향목에 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풍나무 얼마나 계절이 되면 화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은 탄성을 자하게 하는 나무이지만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었느니라. 그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소유한 백향목,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뿌리로부터 스스로 나온 즉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행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탁월해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아름다워진 모든 이유를 주께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자랑하며 높아진 바로 그 교만이. 11절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니라. 악이 뭡니까? 10절에서 밝힌 바로
주께서 빼어나게 하신 그 영광을 인터셉트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모든 영광과 월십 예배를 자기가 스스로 취하여 가로채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악으로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백향목이 어떻게 됐느냐? 12절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풍성하게 화려할 때에는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6절에서 깃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3절에 그가 꺾일 때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그의 비참함을 조롱하듯 그 꺾여진 가지 위에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가지 위에 있는데 14절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여러분 아수르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덴의 어떤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에서 길러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모르고 스스로 자란 양, 스스로 아름다워진 양,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기동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 되어진 양 교만하고 악한 길을 걸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잘 들으십시오,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찬송처럼 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스피릿은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뜨겁게 하고 그것이 열정인 양 착각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자기관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을 그럴듯하게 우리로 하여금 벅차오르게 하지만 벅차오른다고 다 꿈이 아니요, 벅차오른다고 다 비전이 아니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깨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대표였던 애굽이 여기에 아수르의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그 당시 가장 탁월한 애굽의 모든 나라, 문명, 과학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리워하여 그 애굽을 닮아가고 애굽의 강함과 군사력과 문명을 의지하여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주께서 그들이 칼을 들지 못하도록 30장에도 두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어미하신 심판의 의미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심판받는 백향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까지도, 나무는 열방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닫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음부를 말하는 것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죽게 악을 행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인하여 쇠잔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움과 위엄을 투기하였던 나무들이 쟤도 별거 아니었네. 저 탁월함과 저 아름다움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쟤도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었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들의 처참한 스스로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일어났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하던 자니라. 투기했던 나무들도 그 아름다움을 보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수준에 있었지, 독단적으로 각각의 나무들이 잣나무나 단풍나무 아까 거론했던 나무들이 하나님의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데스티니를 깨닫고 누가 잘못되고 누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위로받는 그런 수준의 데스티니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이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국가 국가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묘막측한 창조적인 데스티니를 갖고 있음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남이 안 되고 남이 망하고 와 우리에게 물을 대주고 우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였어. 그러면서 잣나무와 단풍나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 지옥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시스템은 애굽과 에덴의 대결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고 비교 경쟁하며 교만하여지거나 여러분 스스로 우울하여 열등감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의 데스티니가 있고 이 나라를 쓰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단풍나무든 잣나무든 백향목이든 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모든 하나님 심어놓으신 데스티니와 은사와 부르심들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를 보면 잣나무, 백향목, 단풍나무 보여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겉으로는 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는 그러한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에서 나오십시오. 백향목을 통하여 물이 강가가 되고 그 뚝을 이룬 그곳에서 나무들이 공급을 받고,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구나 하고 존귀하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비유, 나무의 비유들을 통해 애굽에게 말씀하시는 18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만 예배하십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TV만 틀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럴듯한 세상의 고지에 올라가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기 성취의 비전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썩어질 야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선하게 가지고 경주하십시오. 비교하고 경쟁하며 헛들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에 올라가며 제자들에게 설교한 단순한 마지막 설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선한 행동은 비교와 질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에 달려가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곳에 신실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진 곳에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날씨도 더운데 여기에 살게 하신,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가까운 영혼들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위엄과 주님이 탁월하게 하신 것을 자연스러운 향기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애굽의 위엄과 탁월함을 부러워하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 애굽의 팔을 의지하여 빌붙었을 때에 주께서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 남으로 비유되는 자들에게 교훈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워졌다는 교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이곳에 두신 모든 이유를 송축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한없음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보내진 곳에 사도적인 사역을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탁월함을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유로 쓰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감각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영광을 인터셉트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개인과 국가와 민족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투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서로를 서로에게 섬기고 공급해야 할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의 성공의 애굽의 가치를 통해 찢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이상한 애굽의 시프릿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고 성공의 삶의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해 자녀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시스템을 물려주고 정상에 올라가 무시받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각자의 다음 세대의 한 영혼 한 영혼 민족과 나라와 세대의 부르심이 있고 그 비전과 부르심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알려주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영혼들로 세우고 가이드하도록 아비와 어미 세대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너희가 악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부르심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애굽의 시스템을 꺾으소서. 우리가 신뢰하였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였던 세상의 성공의 시스템을 꺾으소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시스템, 그래서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 애굽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워지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사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모든 가족과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들의 부르심들을 알려주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에덴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대전 기도의 집 열린할 교회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은혜와 영광을 풀어가게 하시고 이 비밀과 생명의 은혜를 선포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원수의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와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감사가 날마다 터지게 하시고 모든 일과 모든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주시옵소서.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니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셋째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 예수 승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시원 찬미와 새 노래로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높여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지